교제를 합시다. 벌써 1과가 끝날 시간인데 아직도 8과가 가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느리. 일 년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참 녹화 좀 하려고 했더니 쉽지가 않아. 페이지 8과 153페이지. 하나님 요구하시는 기준. 성경은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교나 목사들은 뭐냐면 본문 하나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는 오류. 그래서 전부 성경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 한눈에 성경 전체를 배우고 나면 성경 해석이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제 결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고 특별히 계시록 21장은 결론에 대한 종합체.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없지만 간단한 비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보석. 보석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갔다고요? 신약 27권이 보석 안에 들어갔다. 겸사 이제 보석이 뭐냐를 찾으면서 성경 해석 방법도 찾는 겁니다. 지난 시간 이제 보석이 뭐냐? 보석 한번 쳐봤죠?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은 육적인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한 보석은 영적. 그래서 기초, 이 정도 오면 꼭 기초를 잃어버려요. 기초는 뭐냐면은, 성경이 뭐냐? 무엇을 기록했느냐? 항상 이 기초, 가장 첫 번째부터 기초.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느냐? 사실 이런 이제 기초는 그 신학교 졸업하면서 입력이 딱 돼야 되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를 항상 뭐야? 기록된 걸 보죠. 기록된 문장을 진짜라고 본다. 진짜라고 본다. 아직도 예수님이 가르쳐 놓고 있는데도 성경 뭐야? 예수님 이전, 예수님과 오셔서 봤던 예수님 이전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 비유였던 거지 실체가 아니었다.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지금도 구약으로 들어가면은 또 문장으로 또 들어가. 역사로 들어가, 역사. 그래서 진짜라고, 이 진짜가 구약은 역사죠. 하나님은 역사를 전해주려고 기록한 건 아닌데 우리는 항상 그 설교 구약으로 들어가면은 자꾸 사람,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뭘 가르쳤어요? 구약은 역사인데 이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 비유다. 무슨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물론 이제 신약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인간 세상사, 역사를 전해주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뜻, 영의 세계를
전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또 보석을 또 보석. 보석 뭐라 해서 보석은 육정용어라 했죠. 크게 육정용어는 진짜 육정용어 뭐라 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단어는 전부 육정 세상 거. 이런 세상 것을 전해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영적인 거 어려우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무슨 뜻을 전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그런 거 말하죠. 그 비밀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그리고 항상 육적 용어는 진짜가 아니까 뭘 찾는다고요? 영적 용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보석을 보는데 보석을 보는 건 아니다. 보석을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쓰고 있죠. 두 개. 계시록은 일반 계시록 말고 구약과 신약 크게 구약은 그림자를 쓰고 있지만 신약의 26권 계시록 빼고 26권은 실체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 썼던 그림자의 실체가 뭐냐, 비유의 실체가 뭐냐를 가르쳐 준 거죠. 억지로 찾을 필요 없어요. 구약에서 보면서 이거를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영적 실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신약을 배웁니다. 신약을 다 배우면 실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인데 계시록은 1+1을 기록하고 있다. 1 플러스 뭐냐면 그림자도 기록하고 있고 실체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보석이 그랬죠. 보석은 그림자인데 영적 용어는 뭐예요? 여기? 12 사도다. 12 사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 이제 1+1은 뭐냐? 이게 신부다. 이렇게 돼 있죠. 크게 신부니까. 이 성경을 전체를 정확하게 배워놓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성경 전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 성경 목사님.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게 제일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같이 하는 거죠. 해석하면서 지난 단어만 보석이라는 단어만 지난번 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석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경 보석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다.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이름,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두 개를 배우죠. 전체를 배우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같이 배우면서. 그래서 155페이지 제자의 길. 우리는 이제 육적으로 이제 육적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육적인 것은 아이까지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아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문자를 그대로 전해줘요. 문자. 역사 그대로 전해. 그런데 청년, 장년이 되면 영적 용어로 써요. 영적. 그래서 영적. 설교도 잘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뭐 저기 아직도 애들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성경 목사를 배워서 나는 다 한다 해가지고 지금 청년, 장년 수준으로 설교하고 성도도 더 어려운 수준은 젊지. 왜 그냥 우리는 작은 교회들은 가치를 성장하니까 급하지 말고 서서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년, 장년 자라면서 가르치는 게 다르듯이 달라야 돼. 그러나 이제 가르친 사람은 전체를 알아야 되는 이런 전체를 알아야 돼. 계시록 결론이니까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것이죠. 일반 이제 설교 부분 보석의 조건
이게 이제 이 보석은 이걸 12사도를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길 종점이 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쭉 가면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보석이 만들어지기까지 보석이 뭐부터 만들어져? 티끌, 흙, 돌, 보석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우리는 그냥 교회 등록하고 내가 신앙을 간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신은 변화,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변화되듯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보석을 만들어. 이거는 이제 보석이 문제 보석을 만들어라 이렇게죠. 근데 다른 표현들이 있죠. 보석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 우회적인 것들. 마태복음 16장부터 보석의 조건. 보석의 조건이라는 게 이제 제자라겠죠. 우리는 보석 이야기하면 보석은 제자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 그리고 그 조건이 보석을 만드는 방법. 우리가 그냥 교인들한테 보석 만들어라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가서 돌을 캐가지고 뭐 기계로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이 보석이 제자다. 그럼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럼 교인들이 알아. 그렇죠. 그거 찾는 거.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죠. 여러 군데 나와요. 보석을 만드는 조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페이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 말이 또 뭔 말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사실 어떤 성경은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을 300구절을 외우면 성경 무조건 창세기부터 아니라 일반 그 쓰이는 거 좋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이 쭉 자주 쓰는 성경 구절을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일 많이 쓴 순서대로 한 300구절을 정리를 시키면 그 300구절은 우리가 평생 설교하는 데에 80%가 그 300구절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암송하라면 또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외우든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외우든지 그래. 그건 이제 평신도들은 뭐 재미로 그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목사들은 그렇게 외우면 안 돼. 목사들은 뒤에서 내가 이제 설교하는데 봐요. 300구절은 한 80%라겠죠. 300구절 뭐 요거 썼는데 다음 주에 또 쓰고 있어. 요건 다음 달에 또 쓰고 있어. 또 쓰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00구절을 외워놓으면 거의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 안에 다 있어. 근데 한 500구절만 외우면 이제 한 90%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근데 이거 암송을 하는 거 암송을 안 해서 그래. 암송 시키면 한 100구절 정도 들어가면 그건 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점차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몇천 구절 될 때는 이제 장별로 전체 이렇게 다 외우면 되는데 시작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시작은 지쳐버려. 시작은 내가 평소 자주 쓰던 거 한 10구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암송이 쉬워하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풀어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가 더 있고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거 나를 따를 것이 나를 따라오라고.
이게 이 말이 뭔 말이라고요? 1번은 이게 제자도예요. 도가 뭐야?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맞대문사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제자가 돼. 그러니까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제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의 도. 그런데 이제 계시록 오니까 뭐예요? 보석을 만드는 방법. 그랬죠. 원래 이게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들을 때 전혀 다른 것 같죠. 똑같은. 제자들은 영적인 것이고 보석을 만드는 육적인 것. 육적인.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죠. 이게 제자니까 이렇게 쓰는데 보석을 만드는 방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우리 밖에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가서 돌을 캐가지고 보석 부분을 분류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세팅을 이렇게 이게 원래 보석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그거 그렇게 또 써야 돼. 왜 이 설명은 제자 이거는 설명 어떻게 해? 이 육적 용어는 비유로 쓰기가 쉬워요. 아까처럼 똑같이 설명을 해놓고 열로 접목하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이제 청년, 장년은 이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 설명은 필요가 없죠. 아이들은 이 설명이 필요해요. 청년, 장년은 이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 박사오니까 열로 이쪽을 쓰는 것처럼 이쪽을 쓰는 거죠. 자기를 부인. 이 말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첫 번째 방법은 분해하라. 분해. 1번은 이제 정도가라. 정도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정도가라는 말이 아니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라. 정확하게.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더 인식하려면 분해를 해야 돼. 그렇죠? 분해. 그럼 이제 성경 암송할 때는 이렇게 하죠. 1번 자기를 부인하고 2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3번 나를 따라오라. 암송할 때는 이렇게 해요. 암송할 때는 세 개로 잘라가지고 암송하면 쉽죠. 우리는 이제 암송하려면 꼭 뭐 어떻게 실수하냐면 색깔도 아니고 그냥 한목에 다 올라가. 그러니까 항상 암송할 때는 이렇게 잘라버릴게요. 아, 이건 세 개구나. 세 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세 개를 외워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세 개. 그러면 이 원래 암송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하나, 이 성경 암송 방법이에요. 하나 하고 하나. 세 개를 암송해야 된다. 그러나 이거를 정확하게 읽을 때는 가장 뭐예요? 뭘 찾아야 돼? 분해는 뭐야? 1번. 1번 뭐야? 자기. 자기가 뭐예요? 자기? 애인? 자기? 여기 자기. 원래 분해 1번. 또 둘은 뭐예요? 부인. 또 부인만 자르는 거 아내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 네 번째 지고. 다섯 번째 나를. 여섯 번째 따른다.
야, 이거는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기본은 뭐냐면은 이 단어 하나하나의 답을 찾아야 비로소 성경 해석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한국 강해 설교가 최고다 이래가지고 만약 이제 이런 한 구절을 하면은 세 개를 본론 가서 1번, 2번, 3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성경을 뭐 한 구절만 읽지 않잖아요. 한 10구절 읽죠. 한 10구절 내와가지고 그 10구절 중에 3개를 찾아. 강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강해가 뭐야, 강해? 목회들 강해하면 폭 죽는데 강해가 뭐예요? 강해의 뜻? 해석, 풀어서 말로 강독, 전하는, 풀어서 전한다. 풀어서 전한다. 그죠? 해서 강은 전하는 거, 풀어서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강의 무의성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이 강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게 석이에요, 석이. 석이가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에서 전하는 거. 이게 이제 강해. 그러니까 일반 강해 설교라는 것은 이 하나를 해도 자기가 뭐냐, 부인이 뭐냐를 정확하게 해석이 된 후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 신은 그렇게 강해를 외쳐도 또 강해 대가들이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이거 옹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제 실력이 방법만 정확하게 이렇게 분해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요거를 사전에 다 찾으면 답 딱 떨어지죠. 답이 딱 터지면 이게 이제 뭔지 보이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뭔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풀어놓은 대로 바로 전하면 청년장년 알지만 아이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비유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비유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은 답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히 배웠죠. 서기. 모든 이제 학자들은 서기가 1번이고 요거 1번 서기.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딱 들어오면은 이 단어 하나를 분해하는 걸 서기예요, 서기. 이 자기가 뭐냐, 십자가 뭐냐가 그게 이제 서기. 근데 이 서기에 오리점이 있다 있죠, 우리. 일반 세상에는 문장을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서기가 맞아요. 근데 성경은 아까처럼 비유가 나오고, 그림자가 나오고, 육종 용어가 나오고. 요건 진짜가 아니거든. 진짜가 아닌 것을 서기해봐야 서기가 가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린 지금 학교에서 뭐냐면은 요거를 이게 가짜인데 진짜로 생각해가지고 서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기를 잘해도 거짓말이잖아. 이게 문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서기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뭐냐, 서기하려면 이제 수준이 높아야죠, 그렇죠? 뜻, 불이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요 서기는 안 했고 강의를 하면서 사전을 많이 선구사전. 옛날 목회자들이 주석은 없어서 선구사전은 다 갖고 있었어요. 선구사전. 선구사전은 뭐냐면 선구사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창세기 1장을 쭉 풀어나가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들을 영어 사전처럼 알파벳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우리 숫자, 기억력 숫자를 쭉 뽑아놓은 것이 원래 선구사전. 근데 그 선구사전이 원래 이제 서기거든요. 그러니까 서기를 모르는 사람은 선구사전을 열면 따로 찾을 필요 없어. 그렇죠? 사랑하면 여기 나오고, 자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찾아놓은 곳을 서기를 가지고 뒤에 이제 강해,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내서 설명 붙이는 게 원래 주석이고, 그 주석에다가 이 비유법을 약간 설명해 놓은 것이 강해설교예요. 강해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예전에 좋은 주석들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원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글 말고 원어가 뭐냐. 그래서 그 원어가 뜻을 본인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래서 성구사전으로 간 거예요. 원어 성구사전. 원어 성구사전으로 가면 아까 전에 석이 답을 찾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거를 갖다 그대로 써버렸단 말이지. 원어 사전은 비유, 그림자, 육적 용어가 성경 진짜니까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진짜라고 서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진짜라고 성구사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요거를 진짜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요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산이다. 산은 뭐예요? 육종 용어잖아요. 그리고 원래 산을 말할 때 예를 들어 우리는 시온산. 그렇죠? 시온산. 시온산을 말할 때 뭐 빨리?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시온산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온산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시온산 하면 뭐가 생각나? 우리는 빨리. 요거 이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산이 3개라고 했어요. 맨 위에 산, 이쪽 산, 밑에 산. 남쪽, 동쪽, 북쪽. 북쪽을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성전산.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것이 시온산, 오른쪽 동쪽에 있는 것이 감람산. 자,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에게?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이쪽은 왜 성전산이야? 성전이 있는 것이. 근데 왜 이거는 시온산이야? 주님이 다시 오실 곳이 아니고 이 시온산에는 원래 다윗의 법궤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시온산, 시온산. 왕은, 육적 왕은 저거 있고 영적 왕은 시온산에 존재했다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시온 붙여서 시온산으로 만들지. 산은 산인데 붙여서 시온. 시온이나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여기가 천국. 가나안 땅 전체가 천국인데 특히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시온산은 천국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시온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생각했어요? 시온산은 남쪽에 있는 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성구산으로 찾으면 그렇게 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 이렇게밖에 해석 안 돼. 원어 자체가.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산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산 뜻이 다르죠.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적으로 아무리 서기를 하고 성구사전을 해봐야 거짓말이 되는 거야. 거짓말. 그래서 요거를 방하는 것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답을 점차적으로 구약과를 찾아줬단 말이에요. 찾아줬어. 그래서 항상 우리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 했죠. 기본은 구약 찾고 신약 찾는데 실제는 아니고 신약에도 그림자 비유가 있으니까 그림자 비유를 전체 찾아놓고 이 그림자 비유에 대한 답을 여러분 다 알아야 돼. 전체. 자, 기본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성경 해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목회자를 어떻게 했어요? 주석에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히 아까처럼 이렇게 남쪽에 있는 시온산으로 해석했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렇죠? 이 내용은 안 써졌으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았어? 무조건 기도로 찾았어. 하긴 지금 기도도 안 해. 왜 그러냐면 하도 인터넷 많이 쳐가지고 답도 그냥 옮겨버리지.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는 시대고 책도 없는 시대고 성구사전 정도 많이 봐야 주석 한두 줄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이렇게 써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분명히 이게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옛날의 목회자들은 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기도. 그래서 옛날에 두 종 사람이 하나는 주일 예배가 딱 끝나면은 제목, 다음 주에 설교할 그 제목 하나 딱 가지고 거의 목요일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서재 문 닫고 오지 마라. 상담 안 돼. 오늘 설교 준비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기도에서 찾은 거, 그 다음에 주석, 관주 쭉 찾아가지고 서로 찾아서 이제 자기 답을 먹. 이게 설교래, 설교. 그러니까 옛날에 뭐냐면은 분명히 성경 답을 넣어놨는데 이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요것만 가르쳐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까 그랬죠? 성구사전 한 300구절 외우면은 거의 80%를 설교를 하는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답은 많이 찾을 필요 없어요. 예를 답 한 100개, 한 100개 정도 답을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거의 100개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죠. 여러 가지 비유 그림자는 많으니까. 시온산만 있어요. 아까 갈보리산도 있고 성전산도 있고 헐몬산도 있고 산들이 많잖아요. 그 답들 가면 몇 개 안 돼.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답은 몇 개 안 되면 답은. 이게 이제 오류. 그러니까 신학교 옹태는 뭐냐면은 우리는 뭐냐면 아까 구약 교수는 구약만 풀어줘. 신약은 신약만 풀어줘. 신약은 풀어주는 건 아니죠.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구약에 기록한 내용에 진짜 답이 뭐냐를 찾아주는 게 원래 신약이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신약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뭐 했느니 사도들이 뭐 했느니 맨날 이런 이야기만 쓸데없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만 하는데 역사 이야기. 그건 역사 교수가 가르쳐야 되고 역사 교수가 신약학 교수는 그렇게 가르치면 역사를 가르치면 안 돼. 신약 교수는 답을 가르쳐요. 답을. 그래서 구약을 잘 배우고 신약을 잘 배운 다음에는 이게 그림자와 답을 정확하게 알고 졸업을 해야 이 설교는 테크닉이거든요. 설교는 약간 달라. 우리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제 강도사 시험 볼 때도 엉터리. 강도사 시험 통과는 뭐냐?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서론, 본론, 결론. 본론 1, 2, 3 대치. 설교 한 편 만들어 놓으면 설교가 지금 중요해요. 성경 해석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목사를 보는데 설교 한 편 만들면 통과를 시키죠. 난 강도사 때 설교 타락되고 떨어졌어요. 설교는 나는 내대로 설교 그 당시에 썼으니까 설교 불합격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설교는 이쪽으로 기준해서 설교를 쓰고 있잖아요. 난 답을 찾아서 설교를 썼으니까 봐봐요. 전부 엉터리지. 왜? 자기 보면 좀 해석이 엉터리인데.
틀이 어차피 서론 보는 대신 걸로 넣으라 했으니까 넣어 갖고 쓰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전부 엉터리. 가장 우리 사실 가장 기본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딱 이 시간 8시 한 10시간 정도 오면은 이건 놓쳐버려. 가장 기본을 가장. 실제는 여러분들 요것만 잘 배워나가서 뒤에는 배울 것이 없는데 그러니 우리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이 기능들 실체를 찾아야 그렇지. 그래야 이게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우리가 이제 찾는 답하고 이제 배우면 돼. 우리가 찾는 답은 밖에 어떤 책에도 그 답이 없어요. 왜 그 답이 없느냐? 항상 그러죠. 일반적인 책은 아무리 높은 주석도 책은 보편적이라는 거야.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책은 뭐 칼뱅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으로 만드는 수준은 다 낮은 거예요. 수준은 낮아. 다만 이제 우리가 참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참 이 주석이 어렵고 좋다. 왜 모르니까 배워야지. 그런데 배운 위에서 보면 전부 쓸모없는 거야. 쓸모없는. 근데 지금 우리 성경 목사는 최고의 답으로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런 답은 책이 없어요. 밖에 책이 없어요. 자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일 쉽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 뭐야? 육을 죽이는 거. 제일 쉽잖아요. 육을 죽이는 거. 근데 육이 뭐예요? 죄. 죄를 죽이는 거. 우리 금방 생각하면 죄를 죽이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부인은 뭐예요? 부인? 아까처럼 요것만 부인만 띄워버리면 아내가 돼. 그렇죠? 부인이 뭐예요? 거절. 거절하는 거. 거절이란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는 그냥 일을 봤어. 일. 자기라는 거.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1 플러스 1입니다. 뭔 말이에요? 뭔가 자기 속에 뭔가 요구하는 당사자가 있고, 그렇죠? 부인하는 당사자가 있고, 가족으로 하면 돼요. 부인이란 말. 부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기는 하나, 우리는 이제 일을 하나로 쓰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 쉽게. 아내의 말을 남편이 거절한다. 그래, 항상 그 육정용어가 쉬워요, 비유가. 그렇죠? 자, 자기를 부인한 말은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자들한테 주는 거라겠죠? 여기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 그럼 어떤 거에 더 쉬워요? 이 말이 쉽죠?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 어려운 말로 하면은, 나 하나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고, 내 하나 기능이 2개라면, 내 하나의 기능이 2개. 내 안에 어떤 요구하는 곳이 있고, 거절해야 하는 곳이 있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내의 말을
남편이 거절한다. 이거는 육적 용어라겠어요? 영적 용어는 영적 용어는 뭐가 있어요? 맨날 배워봐요. 소용없어. 우리는 사람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겠죠? 뭔 이야기? 영, 마음, 육체.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은 하나만 보고 있지만 이미 우리 성경 박사는 내가 셋이야.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있죠? 아내는 뭐야? 아내는 에? 마음. 둘 때 이제 난데 아내는 마음이고 남편은 영이 된다. 영. 근데 이거 쉽게 말해 뭐냐면 자 아내 말이 올바르면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필요가 없죠. 아내의 말이 그러기 때문에 거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이걸 자기 마음에서 뭐가 나와서 마음에서 죄, 악이 나와서 영한테 요구했죠. 이걸 이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교인들한테 그러면 요거를 영이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받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걸 모르니까 밖에서 설명이 돼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제자들, 청년 장년에게 주는 말이에요. 청년 장년.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교인들, 얘기들 같은 교인들한테 하려니까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교인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놓으면 아주 설명이 편한 거예요. 아, 내가 맨날 육신의 생각, 악들이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이 마음에 나오는 것을 영이 거절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구나.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답을 모르면 안 된다니까. 답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갑시다. 이렇게 지금 설교한 것하고 이렇게 설교한 것하고 어떤 게 답이 맞아요? 원래 답은 둘 다 맞아. 그렇죠? 근데 가르치고 하면은 정확하게 알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야? 자기가.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 일반적으로 자기는 영이 되고 부인은 마음의 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랑 이게 답. 이렇게 답을 찾아놔야 비로소 요거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여기 1번. 자, 첫 번째 뭔 말인지 알겠죠? 마음에서 올라온 악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은 전부 마음에서 올라온 거예요. 영이 끄집어낸 거냐. 마음에서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내가 이제 마음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바울이 둘러있죠. 영의 생각과 생겼고 육신의 생각이 있다. 영의 생각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렇게 나눠놨죠. 근데 실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자기를 부인한 거 어떻게 해? 자기를 부인. 그러니 실제 이거는 반구절이죠. 앞에 반구절을 이 하나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한 주간을 해도 설교가 안 끝나는 거 원래. 근데 실력이 지금 우리는 한 구절을 다 줘도 아이고 이거 뭐 이번 주 어떻게 설교 얼마 안 되는데 한 19절을 줘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고 짧은 이 단어 2개의 단어 가지고 한 주간을 하고도 넘친다. 그 정도 실력이 원래 돼야 돼요. 목회자.
오늘 그냥 한 주간에 팔아먹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찾으려면 뭐예요? 영이 뭐냐, 마음이 뭐냐, 영의 기능이 뭐냐, 마음의 기능이 뭐냐 쭉 들어가서 한 2달 정도는 해야 돼. 1번을 하는데 한 2달 정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지금 주일 낮 하는 거예요. 주일. 고치는. 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 답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 답을 정확하게 찾아야 오래 이거를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지금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은. 그러나 요거를 알아듣고 하려면은 이 기능을 배워야죠. 마음의 구조와 기능, 영의 구조와 기능을 배워야 설명이 됩니다. 고로 이 본문은 우리는 지금까지 뭐 애들 갓난아 유치원생들까지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말은 누구한테 줬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따르는 무리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뜻도 모르면서 일반 평신도한테 가르쳐. 평신도들은 그냥 이렇게 애와놓으면 이거 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목사도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맹인이고 듣는 사람도 기모거리고. 어렵죠? 그러면 1번은 이렇다 치고 2번은 더 어려운 말이야. 요거는 1번이 어려워요? 2번이 어려워요? 문장으로 1번이 어려워요? 2번이 어려워요? 이번이 어렵지. 문장으로 부인한 거 안 해오면 되지 말고 나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도 1번보다 2번이 더 어려운 거야. 2번이에요. 죽여버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다는 말은 그냥 무거운 짐 이런 고통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설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해야 할 모든 걸 다 짊어져라.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건 내가 십자가 죄를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어디서 다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 말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해석은 2번이 더 어려운 거예요. 2번. 보석만 되니까 어렵다. 보석. 그러니까 1번, 2번이 돼야 요거 따라오라는 거 따로 설명할 것 없어. 요거 전제되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2번. 2번은 뭔 말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2번 이제 생각나죠? 2번도 1 플러스 2가 된 걸 볼 수 있죠. 1 플러스 2. 자기는 누구라고 해요? 자기는? 여기 자기는 0. 부인은 마음. 자기는 0. 십자가는 마음. 부인. 이해가 뭔 말이지? 성경에 제일 쉬운 것이 창세기 문장. 빨리 가봐요. 첫 번째 범죄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자, 문장은 이렇게 써요. 뱀이 여자를 깨서 하와가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렇게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이에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도 주었더라. 성경은 한 역사를 결론을 맺고
줄거리 쭉 슬퍼 자세히 쓸 필요는 없어요. 결론을 딱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읽어낼 수 있어요. 읽어낼 줄 알아요. 자, 하와가 처음에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하와가 과일을 따먹고 하나를 갖고 왔어. 갖고 와가지고 아담한테 여보 이거 뭐고, 본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고,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아내 믿고 먹어버렸어. 문장 원래 그렇게 문장. 그러면 이제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알까 모를까? 에? 당연히 알죠. 매일 쳐다본 열무인데,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사과를 가져왔어. 그리고 사과인지 알아 몰라? 근데 생판 처음 본 나무는 물어보죠. 그럼 자, 아담은 많은 나무 중에 가장 아담이 열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열매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동상 중앙에 있을 거 날마다 볼 수 있는 나무니까 아내가 갖고 왔어. 먹으라 그래. 그럼 아담은 아직 봄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떠올라? 이쪽은 선악과인데 하나님 말씀 떠올라야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이런 거죠. 내가 아내가 사과를 가졌는데 사과 썩어버렸어. 그럼 아내가 먹어야 해도 먹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아내를 내가 아니죠. 절대 안 먹지. 당시 아담은 지혜가 100%예요. 우리는 멍청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지혜가 100%. 절대 안 먹어요. 절대. 그럼 아담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겠지. 거절. 그런데 하와가 계속 또 유혹했죠. 계속. 어디까지 유혹했을까? 오늘 현대 용어로 쓰자고. 이혼해. 응? 이거 당신 나 사랑하지 않지? 응? 현실이 그죠? 현실이 이혼해. 나 당신 못 살아. 그러니까 처음에 부인했을 때는 아직 살아. 그렇죠? 그런데 부인을 못했죠. 이 말 쉽게. 두 번째로 두 번째. 하와가 갖고 왔는데 자꾸 자기를 괴롭히죠. 날마다. 그러면은 남자가 이길까 여자가 이길까? 여자가 이겨. 그러면 남자가 이기는 방법. 죽여버리면 되지. 죽여버리면 안 먹잖아요. 그 말하는 거죠. 제가 떠오를 때 네가 이길 수 있으면 부인해서 없애버리고 이길 수 있으면 떠오르지 않게 하려면 어때요? 죽여버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 너무 쉽죠?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하면 엄청 쉬워. 근데 실제로 그럼 어떻게 죽여 이제? 내 영도 볼 수가 없고 마음도 볼 수가 없고 어떻게 죽여? 뭘 죽여? 이런 거죠. 뭘 죽여? 그게 이제 우리가 설교의 그게. 그러니까 교인들 들을 때는 분명히 뭔가 먹은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은 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할 방법이 없어. 실제도 안 가르쳐 줬지만 할 방법.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만 부인하면 되지만 죄라는 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죄라는 게. 근원을 없애요. 근원을 없애요. 그런데 요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마음의 구조로 가야 돼. 요거를 설명하려면 마음의 구조로 가야 돼.
여러분들이 이건 마음의 구조가 어렵지만은 반드시 교인들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 여러분 설교가 쉽고 교인들이 외우게. 마음의 기본 구조. 마음은 지혜, 지식, 진리에 있다. 처음에 하와는 지혜도 선, 지식도 선, 진리도 선. 여기 선생님아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안 돼. 그렇지. 이게 이제 내 마음입니다. 하와가 내 마음. 실제는 하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 이야기를 하려는데 내 영도 있고 마음도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둘 이야기면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비유로 쓴 거야. 내 영 대신 아담을 마음 대신 하와를 등장시켜 가지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와가 아니고 이제 마음 내 마음에 선이요. 그리고 이 원래 모든 지혜는 여기는 지혜 들어온다 저게 먹어라. 이렇게 돼 있죠. 위에는 먹지 마라. 여기 이제 악이죠. 악. 하와가 날마다 왔어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이 지혜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박사한테 배운 걸 갖다가 눈이 참 재밌어요. 오면 뭐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서 목사님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겠어. 다음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안 나와. 어렵다고 안 나와. 이 지혜가 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복습, 반복을 해줘야 돼. 반복. 그런데 이 지식이 악이라면 부인을 해야 돼. 반복시키면 안 돼. 거절을 해야 돼. 그런데 하와가 뭐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이 말은 계속 반복을 시켰더니 내 지식이 돼버린 거야. 내 지식이. 부인했으면 아닐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나쁜 거 봐서 이거 안 돼. 차버리면 괜찮은데 집에 가면 또 생각나. 그럼 내 지식이 되는 거야. 내 지식. 그게 내 지식이. 이 부인. 요건 구조. 첫 번째 거절해. 단호하게 잘라버 누구처럼. 그래서 성경에 있죠. 누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잘라버리면 악이 지식이 안 돼. 지식이. 그러니까 자르는 방법 다 거기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자르는 거. 그런데 이 지식이 되죠. 지식이. 지식은 결국 따먹어버렸죠. 사람 뭐냐면 내 지식이 만들어지면 행동을 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까 행동해. 아니까 말도 하고 아니까 행동하지. 이 말이 내 지식이 됩니다. 내 지식이. 행동을 다 먹어버렸다 했죠? 아담이 말고 하와가. 그때는 진리로 가요. 진리. 여기도 악이 있고 여기도 악이 있고. 그래 이미 하와는 따먹어 버렸잖아요. 이 말은 뭐지? 이미 내 마음에 불다가 나쁜 짓을 갖고 지혜도 있고 진리에도 악이 들어와 있는 악이. 요걸 어떻게 처리? 이거. 그렇죠? 요거는 이제 부인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부인 죽여야 돼. 죽이라는 것을 바꿔라. 요걸 죽여. 지식 같은 거 만들어진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행동.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할 때 너희는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명자가 만들어지죠. 애굽과 버려라 요거. 이걸 죽여라. 이 죽이는 방법을 바로 뭐냐? 물로 씻고. 그렇죠? 물로 씻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문제지만 두 번째는 이쪽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서 죽이면
생각은 있어도 죄는 짓기는 쉽지는 않아요. 가거나 지어요. 그러나 진리가 되지 않으니까 뭐냐, 한번 행동하지 않는 것들은 죄를 짓기 쉽지 않아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단 말은 한 번 숙달을 해서 죄가 쉽지, 첫 번째 죄를 짓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가 있을 때. 그러나 진리 없을 때는 생각은 있어도 악이 쉽지는 않아요. 악이 쉽, 그렇죠. 그 말. 앞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거의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걸 설교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요 죽이는 방법, 이 죽이는 방법, 이 부인하는 방법을 찾아서 주는 것이, 그거는 설교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해석이고, 근데 해석이 안 돼. 설교 안 돼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해석도 안 되는 거를 설명을 한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거 답을 정확히 찾아야 비로소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인데, 일반 목장 다 뛰어넘었어요. 분해도 않고 답도 안 찾고 무조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이 말이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문장이 청년, 장년에게 주는 말인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1년에 몇십 번씩 이거 울어먹어. 뭔지도 모르고 울어먹고, 교인들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해. 근데 행동은 안 해. 할 수가 없거든. 하는 방법을 몰라. 답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요거는 아까 뭐냐, 요셉과 다니엘처럼 목숨을 부인해 주는 거, 치는 거지. 근데 이쪽은 누가 했어요? 요거는 진리 쪽은 그림자죠. 진리를 죽였던 사람, 죽여버렸던 사람. 성경에 찾아야지 하는 방법. 그거는 다 있어요. 다분히 있습니다. 누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자기 불에 던져버렸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고로 들어가 버렸고, 그냥 앞에 전자는 부인하고, 먹는 부인하고 던져버렸어. 자기 죽여버렸어. 자기 죽이니까 죄가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 그거예요. 완전 죽여버려, 그냥. 그게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보석하면 이제 정근길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보석. 그게 제자도의 길. 어느 정도 이제 답은 써놨죠. 25절에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말은 이제 1+1을 말해요. 요거를 하려면 이제 뭐가 돼요? 생명되어야 돼. 그렇죠? 생명되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 내놓으면 죄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생명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쉬었다가